요한일서 3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이 모든 사실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11절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전도되었을 때 받은 그 소식이라는 뜻이죠. 예수를 영접했을 때 들었었던 그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정리하신 내용이죠. 근데 이 소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것이 11절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큰 이 율법의 강령 중에 바로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반복되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랑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속 처음부터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가인을 예를 듭니다. 창세기 4장에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가인의 입장에서는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기쁘시게 받지 않으셨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자기 동생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으면 왜 받으셨는지 아벨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아벨의 것을 보기도 하고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절차는 다 없어져 버리고 가인은 화를 내죠. 분을 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평등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평등이라는 것이 자기가 한 거는 생각 안 하고 받을 것만 똑같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이 세상의 악한 평등입니다. 내가 뿌린 만큼 얻는 것이 자연 원리요, 그리고 세상의 원리요, 그리고 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뿌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행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받는 거에만 초점이 가니까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야 이 세상이 완전히 평등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죄악이 만연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개인에 대한 것, 내가 한 행위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은 내가 솔직하게 진단해 보아야만 합니다. 가인은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아벨에게도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께도 간구해 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여기 악한 자에게 속한다라고 12절에 기록합니다. 악한 자에게 속한다. 이 악한 자에게 속한다는 얘기가 창세기 3장의 뱀의 후손, 사탄의 자녀, 사탄의 씨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뱀의 처음 그 씨가 되어버렸죠. 악한 자에게
속해버렸죠. 그러니까 마귀를 흉내내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아벨에게 동생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미워합니다. 오히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보고 거기서 좋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고 미워하고 복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아울을 죽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절 후반부에 보세요. 가인이 무엇이 악한 것이죠? 생각이? 말이? 아니죠. 행위가 약합니다. 아벨이 무엇이 의롭죠? 믿음이? 아니죠. 믿음의 결과인 행위가 의로운 것이죠.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굉장히 깊은 내용을 말씀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믿고 있는 천국의 길, 영생의 복음, 그리스도의 도를 너무 싸구려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 된다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아닙니다. 입술로 고백했습니까? 그렇다면 손과 발로 그것을 나타내야 되죠. 그것이 믿음의 확증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바로 증거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가인이 악한 것은 가인의 생각이 아니라 가인의 행위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아벨의 의로움은 아벨의 믿음보다도 아벨의 행위라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혼미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를 받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혼미라는 그 헬라어의 원어는 차단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이 악한 신이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해 합니다.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을 차단시키는 바리케이트를 쳐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 교회, 성도들을 미워하고 유혹하고 그리고 핍박과 박해와 그리고 살인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입니다. 그것이 형제 사랑에 대한 이 세상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 14절부터 19절까지 이 형제 사랑이란 칭의의 표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망의 표입니다. 먼저 칭의가 무엇이죠?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것이 믿음이요 그로 인하여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늘 합니까? 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육의 생각의 결말은 사망이죠. 가인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의 열매는 생명과 평강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여 우리 삶이 변화됩니까? 변화된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생각을 할 때 늘 영으로 다가가죠. 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육으로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육으로 나아갈 때는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자꾸자꾸 이 걸림이 되죠.
육으로 나아갈 때는. 근데 영으로 갈 때는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특별히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고난 가운데 받았을 때 내 육신은 못 움직이지만 내 영이 자꾸자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얘기죠. 근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의로 칭함을 받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칭의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얘기죠. 지금 이 사도 요한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는데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얘기죠. 그 믿음의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뭐냐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얘기죠. 형제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다라는, 의인이라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망에 거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는 뭐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죠. 입술로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있다고. 그런데 자기 형제를 미워해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살인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18절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실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헬라어 원어상으로 하면은 진리를 말합니다. 이 진실과 진리는 다르죠. 그래서 여기 이 사랑은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사랑은 행함이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진리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요점이 뭐죠?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행함과 이 진리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말로만,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사랑으로, 그 사랑의 실천으로 이것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직접 우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성취하셨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죠?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라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종의 보초입니다. 우리를 깨워주는 파수꾼입니다. 그것이 양심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양심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우리를 책망도 합니다. 남들이 뭐 윤리나 도덕이나 법에 의해서 나를 구속하기 전에 먼저 내 양심이 나를 책망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수단입니다. 특별한 보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파수꾼이기도 합니다. 그 양심이
늘 우리에게는 등불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살펴주십니다. 그것이 잠언 20장 27절입니다. 그런데 20절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우리 양심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기 선한 양심이라는 그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22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바로 이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하는 그 양심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또한 나옵니다. 이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것이 세상과 벗하는 자, 세상과 세상의 동화가 된 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 수신자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일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세상과 벗을 하고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의 동화가 돼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식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셔. 근데 분명하게 성령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구하지 못했느냐? 네가 받지 못했느냐? 그렇다면 너 자신이 기도했는지를 잘 생각해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입술로만 좀 해주세요라고 하고 자기 마음속에는 지금 딴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너 잘 생각해봐. 너 기도하긴 했어? 네. 근데 너 기도 왜 했지? 그것을 왜 간구했지? 너 잘 생각해봐. 지금 하나님은 마치 이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말씀으로 설득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엄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지금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욕심을 내어도 갖지 못했지.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너 얻으려고 했지. 그런데 너 아직도 못했지. 그래서 여전히 너 싸우면서 너 얻으려고 하고 있지. 근데 잘 생각해봐. 너 구했니? 하나님께 진정으로 간절히 기도했니? 그 기도의 목적이 뭐지? 지금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뭐야?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 21절, 22절에서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양심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보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보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책망할 것이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로도 받을 수 있어.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네가 지켰잖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였잖아. 그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양심, 그 양심에 걸림이 없다면, 그 걸림이 없다는 그 증거가 뭐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였다는 얘기죠. 행함입니다. 지금 여기 이 요한 1서에 보면은 계속 행함이 나와요. 그래, 맞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런데 너의 행함을 보자는 얘기죠. 계속. 입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뭐 몇 년을 뭐 신앙생활했고 이런 얘기하지 말고, 과거에는 어땠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지금 너의 행함이 어떠냐는 얘기를 지금 계속 말씀합니다. 다음에 23절부터 24절. 하나님의 계명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 그 계명을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계명을 지키기에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수순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은 조금 내가 약해요. 그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와 직결이 됩니다. 우리 이 문제에 있어서 솔직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에 대하여 내가 좀 지키는 것도 있지만은 잘 안 지키는 것도 있어. 그거는 안 지키는 겁니다. 10계명을 다 10계명 중에서 9개는 지키는데 하나는 안 지켜. 그러면 10계명 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우리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23절 보십시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습니까? 그러면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 사랑으로 너의 믿음을 나타내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명이 순종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체가 여기 24절 보십시오.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성령이 거하신다는 그 피부적인 증거가 뭐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나간다는 것이 성령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성령 안에 거하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상한 신비한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어떤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어요. 그 질서의 기준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여기 계명을 지키는 자가 어떻게 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계명이 무엇이죠?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그러므로 말이나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행함을 보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마지막 시험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드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친구라 벗이라 칭함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은 행함입니다. 그 행함은 말씀 순종이죠. 그 말씀 순종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결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말씀 순종의 근원적인 원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3장 첫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 있죠. 그렇다면 연합된 자는 무엇으로 나타내죠?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랑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은 행함과 진리로 나타납니다. 바로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늘 이 사랑의 교리 안에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한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이 3장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 사랑은, 소망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행함으로 인하여 나타난다는 그 가장 근원적인 진리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진정으로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인이요 하나님의 벗이요 하나님의 종임을 나타내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